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큰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시며 죄로 부패해 가고 어두워진 세상에 복음의 등불로 밝히는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사회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죄로 물든 세상에 동화되어 구별됨 없이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실 때 회개하고 결심하지만 세상의 근심, 유혹 앞에 다시 죄의 오물들을 뒤집어쓰며 세상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심을, 능력을,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알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또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천국을 예비해 두신 주님, 아이들을 통해 순수하고 순전한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또 아이들을 돌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많은 아이들, 청년들이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 아이들로 자라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 명령보다 중하게 여기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으며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길을 정하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뿌리실 때 우리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삶으로 싹을 틔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다른 열매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셔서 주님의 영으로 말씀하실 때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추악함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셔서 어디로 가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또 목사님과 가정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길 원합니다. 찬양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주방으로, 봉사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섬긴 이들의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섬기고 사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이곳의 주인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5월 가정의 달 가정 말씀 나눔 우리 새벽에 잠언 말씀 함께 보고 있는데요. 로비에 안 가져가신 분들은 로비에 있는 책자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청소 5월 18일 날 대청소 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이니까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전도 임원 모임 잠깐 있고요. 교육부 모임 했습니다. 작년 새가족 공부가 새가족 토요일 날 오후 5시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정해놨고요. 모여서 함께 하시는 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시간은 유동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요 수요일 합니다. 수요일 작년에 수요 예배 마친 후에 간식 교제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올해는 수요 예배 마친 후에 계속은 못하고
매월 첫 번째 주 수요일, 그러니까 첫 번째 주 주일날 지난 수요일이니까 오늘이 이제 첫 번째 주일이거든요.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 날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일에 우리 함께 수요 예배 같이 드리는 사람들 좀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 가지고 작년에 시작해서 했었던 거거든요. 네, 재미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이때 더욱더 우리는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산 장려를 위해서 1억 원을 준다면 고려해 볼 생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한 사람이 62.6%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접했을 것입니다. 부영건설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1억 원,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준 것이 고무가 되어서 그렇게 이런저런 것들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1억 원을 준다고 해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양육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작년 출산율이 0.72%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 도심 같은 경우에는 0.5%까지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출산율이 떨어진 것입니까? 저출산 문제는 다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죠. 유럽 같은 경우도 저출산 문제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근데 유럽이나 우리 시대 사람들만 해도 문제도 아닙니다. 과거에 로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했습니다. 율리우스 시저, 카이사르도 그가 집권하는 내내 이 출산 장려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도요, 독신자를 처벌하고 그리고 다자녀 가정을 우대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출산율에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로마가 결국 나중에 쇠락해 가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로마 집권층의 출산율 저조, 이것도 문제 있지만 어린이 사망률도 굉장히 컸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사망률이 굉장히 커서요. 20세까지 사망률이 60% 정도였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10명이면 4명 정도밖에 살아남지 않는 거예요. 20세 이상으로 살아난 사람이요. 그러니까 어린이 사망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사회적인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식구의 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영아 살해가 굉장히 만연했었습니다. 로마는 가장에게 이런 특별한 생사여탈권, 가족에 대한 생사여탈권의 어떤 권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이를 낳았는데 기형이나 혹은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장에 내다가 버려도 되었습니다.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그런 버려진 아이들을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데려다가 키워가지고 매춘부로 또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사회입니까?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기독교인들 혹은 유대인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은 그들하고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살인자로 규정했습니다. 특히나 유대 철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 필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도 보호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지요. 그것은 비단 필로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문서인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요, 이것은 디다케라고도 부르고요, 12사도가 이방인들을 교육한 교육문서라고도 하고 12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명칭으로도 불리는 이 초기에 거의 기독교 가장 초기의 문서인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태중에 있거나 태어난 아이를 죽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낙태 금지는 기독교 초기부터 혹은 그 더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 태아에 대한 보호 이것은 계속 내려왔었던 전통입니다. 플라톤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모든 짐승 가운데 가장 다루기 힘든 짐승이 어린아이다라고 했습니다. 플라톤 같은 사람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태아까지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폈고 또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사를 보면 어린아이에 대한 개념, 어린아이가 어른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시작된 것은 16세기, 17세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주 옛날 그림들을 보면 어린아이도 어른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놨습니다. 어린아이도 그냥 어른들의 축소판으로 그려놨죠. 어린아이로 그렇게 그려놓지 않습니다. 16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그런 어린아이의 특성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위한 복장, 옷도 만들게 되고 어린아이들을 위한 교육도 시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디아스포라였었던 그 시대부터 어린아이들을 위한 특별 교육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특별 교육도 강좌도 따로 있고요, 교육도 따로 있고요, 교육 내용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던 바로 그때죠. 네, 그때부터 이미 그런 시간부터 시작해서 교육까지 다 있었던 것을 보죠. 우리가 얼마나 교육 면에서 뛰어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고 낙태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요, 이 최근에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기독교 전통이고요. 성경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는 우리의 미래이죠.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 빨리 큽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좌우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귀한 아이들의 출산과 양육을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할 때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가보면 아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자 그리고 여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자카르라고 하는 말로 남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네케바라고 하는 말로 여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남자아이가 아니라 남성, 완전히 성숙한 남성, 완전히 성숙한 여성을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실 때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들에게 맡겼던 것을 보지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른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른인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그 다스림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출산입니다. 함께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 갈, 대대로 이어갈 어린 아이를 출산해서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문화명령, 온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 문화명령을 수행하도록 계대를 잇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보지요.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생육입니다. 생육은 우리말로 생육은 출생입니다. 태어나게 하는 것, 가르치는 겁니다. 양육이지. 그렇게 생육을 통해서 자손들을 낳고 그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문화명령을 전해서 함께 같이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생육하면 번성하고 번성하면 충만하고 충만하면 정복하고 정복하면 다스리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생육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낳고 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계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생육, 첫 번째 일, 이 생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생육시킬 것인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대로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습니까? 손으로 지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하고요.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그것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으시고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것은 창조했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 이 단어가 제일 첫머리에 나옵니다. 지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첫머리에 나옵니다. 이 말은 토기장이가 손으로 그릇을 빚듯이 빚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그냥 말씀으로 있으라라고 하지 않고요. 손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빚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야 됩니다. 믿음의 손으로 빚어야 되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빚어야 됩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빚어지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 원형이 빚어지는 나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 아이들 마음이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지금 그런 때입니다. 그때 그 마음이 빚어지는 그때에 어떻게 빚어야 될 것인가? 부모의 손길로 빚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손길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빚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그 아이의 마음이 믿음으로 빚어지게 되고요. 믿음으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게 되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갈 때 이 양육이 성공하면 다음 세대도 성공하는 거고요. 양육이 실패하면 다음 세대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로 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것이 이겁니다. 말씀 가르치는 것이었죠. 언어는 생각의 집입니다. 언어는 판단의 길이기도 하죠. 언어가 들어오면 그때 비로소 생각도 생기는 것입니다. 언어가 들어오면 판단력도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겁니다. 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것은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그 몸짓을 꽃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담는 것이죠. 그 몸짓을 언어가 담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것을 의미 있게 언어가 담는 것이죠. 지나가는 바람을 표현할 길이 없는데 그것을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로 딱 담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바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단어에 담겨 있는 이 의미를 가져다가 바람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세상의 언어가 자리 잡기 전에
하나님의 언어가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해야 됩니다. 언어는 의식의 방이고 언어는 마음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고방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때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이 그의 삶에 뻗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에게 주시는 교훈과 말씀과 은혜들이 그의 마음의 방에 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인류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다시 찾아오시지요.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 고난을 참으면서까지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렸습니다. 다시 지었습니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시죠.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세상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아닌 게비요 하고 다시 싹 없애고 다시 첫날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다시 첫날부터 창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 수 있었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저 하늘 티끌만큼이나 많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불러오고 또 불러온 거죠. 회복시키고 또 회복시켰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우다가 보면 앞서 말했던 플라톤의 말을 100번, 1000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짐승 가운데 가장 다루기 힘든 것이 아이다 라고 하는 말을요 100번, 1000번 우리가 공감하죠.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땠는가를 돌아보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시고 품어서 오늘 이렇게 만드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사랑.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손 놓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침표를 끊습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고기와 새와 하늘의 별들을 보고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자기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이 아이의 양육에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거지. 우리는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생각으로 출산부터 결정을 합니다. 나는 생각하기에 우리는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생각하기에 딱 아이 하나만 낳으면 좋을 것 같아. 이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나는 둘 낳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혼자였었는데 너무 외로웠어. 나는 셋이나 넷을 낳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혼 정년기에 다다르면. 근데 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너 몇 명이냐? 둘이 나는 2명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둘이 마음이 맞았어요. 그래? 우리 둘만 낳자. 그리고 둘만 낳지 않습니까? 둘만 낳으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내 남편이 보기에 좋았더라. 내 아내가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우리 가족은 몇 명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의 출산도 계획하고 그리고 낳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도 그럴 뿐만 아니라 양육도 마찬가지지.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판사, 의사, 교수 만든다고 길을 쓰다가 뒤통수 맞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 양육을 맡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요 몽학선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고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았더라도 아닙니다. 그 시대가 원하는 인재가 되어야 성공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삽니다. 이것이 모든 공교육의 목표가 아닙니까? 이 시대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공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그 시대를 이끄는 인재가 됩니다. 그 시대가 원하는 인재를 만들면 그 시대를 이끄는 인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재가 되면 그 시대를 이끄는 인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이끄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언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시대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으로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 요즘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자기가 중심이 있죠. 그래서 남의 눈치 안 봅니다. 자기 좋고 자기 기쁘고 자기 행복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물론 그렇게 살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생애 마지막에 나는 내 평생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 나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고 가보고 싶은 거 다 가봤다. 나는 원 없이 살다가 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죽을 수 있죠. 그 생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없습니다. 왔다 가는 인생이지요. 바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난 내가 원하는 모든 세상에 내가 원하는 모든 곳을 샅샅이 구석구석 다 다녀보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어느 날 잠잠해질 수가 있죠. 하늘의 새들도 그렇게 놀이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평생 살다가 갈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왜 이것이 중요한가?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의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여기가 끝이라고 한다면 자기 행복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 최고죠. 그러나 여기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본래 살아야 될 저 너머의 삶에 들어가는 대합실에 불과합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에게 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도록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며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까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성된 하나님의 창조, 그 창조가 나타나는 복이 그의 삶에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미성숙한 저희를 부모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세우고 양육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창조의 사역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그 목표대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 자녀의 삶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563장을 찬양하고요.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괴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주신 믿음의 가정에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복 주사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부어주신 창조 본연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 의지하며 살아갈 한 주간의 우리의 삶과 행로에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인류 창조 사역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